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가족과 또한 자기 사업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또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늘 돌아보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올바로 서 있다면 아무리 세상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도 말이죠. 끄떡없이 주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두 사람의 기도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헬라어로 바리사이오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시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원을 볼까요? 기원전 2세기경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막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막 조롱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배역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고수하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이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준수하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다. 너희들 우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그만큼 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우습게 본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러한 택함받은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타락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더 큰 교만과 외식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집과 오만, 자기들만의 특권의 영역을 만들고 그리고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보세요. 역사상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학대했습니까? 역사상 종교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잔인무도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잔인무도한 일을 해놓고서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데 무슨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무슨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당당한 거죠. 저기 이슬람 보세요. 자폭을 해서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그 순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 하에 기쁨으로 악을 저지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악마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는데요. 불경건하다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책망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신앙의 지도자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 정치 영역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속과 겉이 달라.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진중한 믿음과 겸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은 기독교인이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을 멸시하잖아요. 자기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품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남 생각하는 건 다 하나님 뜻과 다른 거죠. 그래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예수의 이름을 대가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남의 믿음은 형편없고 자기 믿음만 제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거기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사랑으로 다 덮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 하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속은 썩어서 뭉들어져 있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만 번지를 해가지고 말이죠.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의 마음과 생활이 그러하듯이 기도에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나타난다고요. 축복 달라,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렇게 어깃장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하고 했잖아요, 주님. 그런데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세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보상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의 은혜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오는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착각도 해요.
자기가 자기 의를 만들어 사는 사람의 신앙은 그야말로 외식의 신앙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떤 집회나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양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요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도 하고 토색이나 불이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도 드리는 삶 이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거는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 받았죠. 천국 시민이 됐죠. 그것에 감사해서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내가 노력할 뿐이지 그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어주신 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말하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자기가 의를 세워서 이렇게 남들과 같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차별화가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내가 저 사람과 다르고 저 사람같이 개체반으로 살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남을 조롱하고 남의 신앙을 깔보고 자기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의 기도다 이 말이죠. 감사한다는 말에 교만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부패와 교만과 외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의 9절에 보면 첫째로 9절에 보면 다른 사람 즉 세리를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멸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남을 멸시하고자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리와 같은 사람은 상종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예,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남과 차별화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학벌 중심으로 모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 중심으로 모이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그냥 따돌리고 말이죠. 저는 실제로 그런 교회 봤어요. 그런 교회에서 내가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11절에 또 보세요.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 그걸 감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감사합니까?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냐면 감사한 거예요. 교만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을 멸시하려는 기도가 된 거예요. 자기만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기도로 나타난 것이죠. 자신은 그 어떤 죄와는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100가지를 잘했어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다 도달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도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까지 여러분 갈 수가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기도예요. 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완전하다 일컬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완벽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모여서 어느 권사, 목사, 장로를 막 험담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커피숍이나 어떤 그런 음식점에서 그런 걸 자주 봤거든요. 교회 사람들이에요. 뭐 권사님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커녕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왜 밖에 나가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조롱하고 험담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까? 예. 하나님 자리에 차고 앉아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모반죄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비판하는 죄가. 바리새인이 기도를 통해서 세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도 잘해야 돼요. 자기 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있는 속을 그대로 나타내야지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선교와 봉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가진 비리와 탈세를 하면서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했더니 사업이 막 일어났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과정이 안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못된 짓도 하고 남을 막 비방해서 막 누르고 막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방법으로 막 부정 축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이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의 사업을 성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나도 저 집사와 같이 사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막 질투하고 막 부러웠던 거죠. 여러분 마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속과 겉이 다른 종교인,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요 포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런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속과 겉이 동일한 그런 행동이고 기도인 거거든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예? 자신의 부족한 점, 애통해하는 점, 실수, 남들이 모르는 그런 허점들, 창피한 부분들, 그거는 주님 앞에 독대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주님이 말씀하신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서양이나 성경에서 언급된 세리는 대부분 징세 청부업자입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당시의 세리는 자기 동족 유대인 사람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매겨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많은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 자기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창기와 같이 취급받은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한 가지 바리새인과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죠. 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는 유대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도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그저 마음이 통탄할 따름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다 하면 그냥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도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교만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세리도 비슷한 행동을 하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이것을 이어서 해석을 한다면 자기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자신을 낮추었던 자세였던 거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길지 않고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속에 자신의 모든 심정과 진심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비교적 길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있고 충성된 기도같이 보입니다. 평소 세리와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교만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외식된 기도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세리보다 훨씬 훌륭했을지 모르나 그의 속다른 삶을 드러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비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남을 멸시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세리를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 삶이 있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단 이 한마디로 자기의 속마음을, 속에 있는 애통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애통하며 통에 차복하는 기도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했고, 세리는 간단한 말로 자기를 비추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다, 많이 얘기하죠. 그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됐잖아요. 그 생기로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과 장단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원래 기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숨을 쉬고 있다면 뭐가 가장 드러나겠습니까? 가장 뭘 먼저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데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먼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완벽하고 거룩하신데 주님이 와 계신 내 마음 안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고 너무나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괴로울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저는 거룩한 괴로움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다른 문제를 위해서 기도는 해도 가장 먼저 많이 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영적 호흡이 되고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의롭게 보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이는 기도라는 말이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뽐내는 기도를 한 것이고, 세리는 자기 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보다는 여태껏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신의 허점을 아는 사람을 더 가능성 있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미 주님을 오래 믿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세요. 아무리 30년, 40년 예수 믿었어도 지금 이 순간 처음 예수를 영접한 사람처럼 그렇게 평생 사시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여태껏 주님의 일을 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잊으십시오. 단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바리새인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으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하나님과 격리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과 비신앙인이었던 세리 창기와의 비교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온 자와 낮은 온 자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아버지를 변함없이 모신 큰아들과 아버지를 버렸지만 나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저 부른 자와 나중 부른 자가 그것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그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의 교만과 비신앙적인 태도, 그러나 나중 온 자들의 겸손함과 신앙적 태도를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맥이에요. 맥. 그게 완전히 중요한 그 맥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온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이실직고 합니다. 그저 주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주님께 와서 열심히 주의를 한 사람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마땅히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많은 거죠. 그리고 나중 믿은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낮춰버리십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 많은 일을 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자기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해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로만 감격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제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격하며 사세요. 나는 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낮아지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2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